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귀를 타신 왕께 경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광주에도 이제 벚꽃이 피었더군요. 세상의 혼란함으로 봄꽃이 피었는지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되니 봄꽃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죠. 미세먼지가 또 심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봄은 에너지 위기로 석탄 발전량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특별히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듯 전쟁의 여파는 우리의 환경에까지 그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봄 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가지 다가오는 것이 있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앞서 한 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길에 깔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추야자나무로 더 익숙합니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사진에서 같이 종려나무 가지는 저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게 길에 깔아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참고로 저 노란 것은 종려나무 꽃입니다. 저 꽃이 이제 때가 되어 열매가 맺으면 우리가 중동 이스라엘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이제 말린 걸 가져오시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더군요. 저게 저렇게 풍성하게 나중에 가지가 휠 정도로 대추야자 나무고 대추야자 열매로 그렇게 맺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아주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거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부활 기념하여 우리가 지켜야지. 근데 종려주일, 우리가 왜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또 지키려고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바로할 때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바로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나귀를 타신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를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종려주일의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바로 새기며 이제 앞으로 이 한 주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의 의미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오신 왕으로 오셨음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장면,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귀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굉장히 의아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바로 저 마을,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 오른쪽 제일 낮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제일 높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거리로는 22km 정도뿐이 되지 않지만 높이가 1000m나 됩니다. 해수면에서부터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 1000m 고지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죠.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저렇게 낮은 곳에서 높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보면 또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감난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올리브나무가 이 감난산에 많기 때문에 감난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 올리브산, 이 감난산 중턱에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어귀에 이르러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벳바게라는 마을 어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면 메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근데 만일 누군가가 왜 푸냐? 이 나귀를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여라. 그러면 즉시 이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보내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허름한 차가 있을 텐데 그 차에 키가 꽂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차를 끌고 와라.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왜 남의 차를 끌고 가냐?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 차를 내어줄 것이다. 그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내어준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귀를 빌려주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명성을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누군지 알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빌려줬다라고 얘기하는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시켜서 준비케 하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어떤 선지자의 말씀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켜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개인적인 목적 그리고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뜻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있을 일,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미리 알려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21장 바로 전장 20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보통 사람이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모르면 좀 낫습니다. 근데 알면 어떻습니까? 그 아는 일이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준비케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 준비하는 과정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읽은 21장 2절의 원어 성경에는 함께 있는 것을, 자, 2절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즉시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볼 것이다. 바로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에도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벳박에 들어가면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주인이 즉시 그것을 내어줄 것이다. 지체함이 없거나 주저함이 없거나 뭔가 막힘없이 바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비한 섭리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절에도 주가 쓰시겠다는 뜻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것도 주께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 그러니 주저하거나 막힘없거나 어떤 금지되는 것 없이 다 뜻대로 준비된 대로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보통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뭔가 요란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죠. 세상 권세의 중요한 요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목을 집중시키려 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무엇인가 소란스럽게 막 해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를 얻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위적으로 억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준비된 대로 막힘없이 그가 타실 나귀를 준비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뜻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잠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무슨 요란함이나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기에 소리 소문 없이 그 봄꽃이 자연히 피어나듯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섭리를 마음에 새깁시다. 구원은 억지함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어난 생명의 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꽃, 이 복음이 허락되었음을 감사히 여기며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다니실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배를 타신 것 외에는 대부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 나귀를 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시 성도님들 나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동물원에서 저는 좀 나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저가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 저게 나귀입니다. 타신 분은 어떤 마을에 나귀를 기르시는 분인데 자기가 기른 나귀를 저렇게 타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셨더라고요. 자, 나귀를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다리가 짧은 동물인데 지금 어른이 지금 다리를 굽히고 있죠. 다리를 쫙 펴면 이제 바닥이 닿을 정도로 나귀는 말과 달리 굉장히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귀는 지구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도 물을 적게 먹고 음식도 적게 먹기 때문에 거친 길에 짐을 실르는 동물로 딱인 동물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당나귀가 바로 나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보다도 짐을 나르는 적합한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나귀를 집에서 종종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말보다 키가 작습니다. 말은 큰 키로 어떤 왕의 권세, 고대시대 때는 왕의 권세, 군사력의 상징으로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행차 때 주로 말이나 병거, 가마를 타게 됩니다. 성경에도 칼을 든 군사의 숫자와 더불어서 병거와 말의 숫자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군사력이 있느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말, 병거, 무기를 쓸 수 있는 군사들의 수입니다. 반대로 나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집에서 가축으로 쓰는 동물입니다. 짐을 나르거나 또 사람들이 가까운 길을 갈 때 저렇게 나귀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시는 것이 좀 보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 보기 좋을까요? 당연히 말이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21장, 오늘 본문에는 21장 5절에 그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1장 5절도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한 말씀인데, 메시아 곧 구세주는 어떻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다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 상식과는 맞지가 않죠. 아니,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하여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더 보기가 좋고 그 권세를 높일 텐데 왜 나귀를 타느냐? 왜냐하면 바로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새끼를 탄다고 하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신다. 그 이유는 바로 겸손하기 때문이다. 왜 굳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까요?
이왕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아,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좀 폼나게 해야지, 그런 뜻으로 말을 타고 그 권세를 뽐내시면서 들어오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벳바게에서 이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고관은 권세를 부리러 옵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섬김이라면 일종의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고용된 사람이 고용한 사람의 잡무를 섬기는 것. 뭔가 섬기는 것은 서비스, 낮은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섬김은 진리를 공급하다, 말씀을 나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끌어들인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이 최고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구 그 여리고에서 뭘 하냐면 누가 예수님 곁에 앉을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왕이 될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신하들이 있어야 되죠. 그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제자들은 서로 싸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아니고 겸손하시어서 이런 미련한 제자들을 진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섬김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지금도 벳바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면 이런 벳바게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예쁘게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 그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사람들이 앞뒤로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성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은 전쟁 지역이죠.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진리로 이끄시며 생명의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겸손의 왕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로 이 예루살렘 하늘처럼 세상의 분노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그 앞자리 귀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시고 그의 음성을 통하여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평안에 잠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이런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그 맞이하는 장면 9절에 있습니다.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길가에 이 지역에 흔한 그 종려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쫙 펼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풍습, 문화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아합의 가문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죠. 이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 장수들이 자신의 옷을 깔아서 그 예후가 나아가는 길을 환영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요즘 우리도 무슨 명품 옷을 입느냐, 값어치가 얼마냐, 디자인이 어떠냐, 이 사람은 이런 센스가 있구나, 이런 약간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특별했습니다. 겉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길에 펴서 이 사람을 맞이한다? 이것은 이 사람이 우리보다도 더 귀하고 존중받을 사람이며 높임받을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을 기뻐 맞이하고 높인다라는 그런 뜻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감람류 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펼쳐놓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이 새로운 왕으로 군중들은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까 뒤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며 크게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크게 소리내는 것은 그냥 환호성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시편 118편은 원래 승전한 왕, 전쟁에서 이긴 왕에게 백성들이 외치는 찬송의 시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시를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여 외치며 이들은 속히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문이 나오죠. 이것이 아람어로 하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 이 예수야말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이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라며 환호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 진동할 만큼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너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기름 부어 그의 뜻을 선포할 하나님의 메신저란 뜻이죠. 물론 이들의 환호는 이제 한 주도 되지 않아 분노의 함성,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원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를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궁금함이 좀 생겼습니다. 이들의 환호를 듣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 웃고 계셨을까? 아니면 근심 어리게 보셨을까? 아니면 이들의 외침이 얼마 뒤에 분노의 목소리로 바뀔 것을 생각하시며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그 해답이 있더군요. 바리새인들이 이 외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마음이든 어떤 믿음으로 외치던 그 모습 그대로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의 중심 가운데는 세상의 영광의 왕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이러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잘못된 시선, 믿음 없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한다면 옳은 것이 아니겠죠. 의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합시다. 특별히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365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을 묵상해도 부족하겠지만 더욱 이 한 주간만큼은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낮은 종으로 겸손의 왕으로 친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널리 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깊은 진리를 묵상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